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일으키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의 바자회가 끝이 났는데요. 10월 달까지 하기로 되어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바자회 물품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박원옥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아마 더 준비해 주신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21일간의 동행,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일간의 동행,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많으신데 이 소리가 너무 작네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21일간의 동행,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일부터 21일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꼭 나오십시오. 최고의 강사진이 있고 또 최고의 은혜 받을 모든 환경들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만 열리면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대하는 마음으로 21일 동안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21일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있죠. 그것 가지고 결단하셔서 매일 그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뿐만 아니라 아마 1층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셨을 거예요. 출석부가 또 게시된 걸 보셨을 텐데 여러분 매일매일 출석하시면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개근상 타시고 또 사랑방별로 많이 나오시면 그 사랑방별로 저희가 상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오신 그 사랑방에 상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사랑방별로 하여튼 다른 건 욕심 안 내도 되지만 이 은혜 받는 자리만큼은 욕심 내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는 그 차량이 운행됩니다. 저기 어디야? 그 당동 쪽으로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요. 3번 쪽으로 우리 차량 요청이 있어서 운행을 하니까 여러분 꼭 그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간 확인하시고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 책자를 다 받으셨을 텐데 이 책자 받으시고 그냥 집에 놔두고 오시면 안 돼요. 가지고 다니시라고 내일부터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시라고 준비해 뒀습니다. 여유롭지 않습니다. 책자를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니까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다니엘은 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 내일부터
교회는 50%까지 본당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오셔도 넉넉히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들 가지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오시고, 또 3층, 4층 또 많이 오시면 2층까지도 개방을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마스크 잘 쓰고 우리 예배 드리면 은혜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종숙 권사님 오늘 광고해 주셨는데 너무 잘 읽으시죠?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권세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또박또박 너무 잘 읽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첫 예배를 드리는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환영하도록 할게요. 우리 김수근 집사님 또 안남희 집사님 넷째 아들 우리 은성이가 교회 오늘 처음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간 기도와 또 사랑을 통해서 이제 오늘이 100일인가요? 내일이 100일인가요? 네, 내일이 100일인데 우리 아기 또 이렇게 첫 예배 왔는데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잘 보이시나요? 줌 한번 해주시죠. 자, 일로 가야 되나? 너무 이쁘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은성이 함께 축복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그 시간에 은성이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성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믿음의 부모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뜨겁게 은성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귀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엄난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귀한 아들의 인생 가운데 복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참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귀한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 은혜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성이의 삶이 하나님 힘겹지 않게 주님 날마다 감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력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은성이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은성이 때문에 교회가 복받고 은성이 때문에 가정이 복받고 은성이 때문에 은성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은성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들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성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은성이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고 은성이 때문에 그 가족이 복받게 하시고 은성이 때문에 교회가 복받게 하시고 은성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대오를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육신이지만 그 육신이 강건함으로 하나님 늘 주 앞에서 멋지게 자라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시때때로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손으로 이 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 이 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 아들을 키울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가 또 감사의 기도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귀한 아들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우리 또 은성이가 100일이라고 교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오늘 100일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떡 맛있게 드시고 은성이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 했죠? 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다시 일으킵시다. 오늘은요, 그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그동안 제가 베드로전서를 쭉 강의하다가 오늘은 왜 베드로전서가 아니지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종교 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3년 전에도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종교 개혁 사건이죠. 개신교회가 태동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종교 개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바로 오늘이죠. 이날 정오에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이 붙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교권의 타락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무명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거대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도전했던 것이죠. 물론 이 마틴 루터가 로마 교회에 도전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 글을 적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남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뭔가 대적하고 싸울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천주교회는 사제들이 이 성도들의 죄를 고백받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죠. 아마 성당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성당에 가면 작은 방이 있는데 그 방 한쪽에는 이 중간에는 가로막혀 있고 한쪽에는 이 신부님이 앉아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도들이 앉아 있죠. 그곳에서 이제 서로 얼굴은 볼 수 없고 음성만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스며드는 악한 생각이 생길 때마다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면 또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죄된 생각, 죄된 마음이 들면 또다시 즉시 가서 고백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고백하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또 악한 생각이 들고 악한 마음이 들면 다시 또 찾아가서 고백하고 또 다시 가서 고백하고 하는 것이 연속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틴 루터는 어찌됐든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고 했는데 한 번은 6시간 동안 자기의 죄를 고백했답니다. 그러니 그 죄를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는 신부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루터는 이처럼 자신의 크고 작은 죄들을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고백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근데 여러분,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죠. 자기의 죄를 다 기억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결코 자기의 모든 죄를 기억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죠. 고백하지 못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 루터는요, 더없이 고통스럽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가서 고해성사를 했던 것이죠. 당시에 루터가 너무 자주 고해성사를 하러 오니까, 너무 사소한 것까지도 이 고백하러 오니까 담당 신부였던 스타우비치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루터야, 제발 죄를 좀 모아서 한꺼번에 고백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그리고 또 스타우비치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다 사해 주기를 기대한다면 사소한 일로 오지 말고 살인이나 간음이나 아니면 신성모독과 같이 좀 중대한 일을 가지고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싸움을 벌이던 그런 루터가 남들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권력과 맞서 싸울 힘이 있었는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발이 되었던 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은 루터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하여 하신 일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루터와 같은 자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을까? 또 왜 루터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셨을까?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루터가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하고 또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루터라는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그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조금 크게 읽어주세요. 이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오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내 죄를 고백함으로 또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나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이 면죄부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건축을 하는데요, 그동안 100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었지만 다 성당을 짓지 못했어요. 여전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이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면죄부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는데, 당시 판매 책임자였던 도미니칸의 수도사 테첼이 이런 말을 하죠.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면죄부도 살 수 있는데 그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은화가 이 현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떨어지며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설교를 들었던,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혹하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선조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그들이 내가 면죄부를 사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해서라도 그 면죄부를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분위기에서 루터는 자신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95개조 방방문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95개조 방방문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면죄부 판매는 잘못된 것이며 면죄부를 가지고 죄를 사할 수는 없다. 교황은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권한이 있다.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교황은 죽은 자에게 권한이 미치지 못한다. 사죄에 필요한 것은 오직 회개요, 돈이나 면죄부는 쓸데없고 교황의 중개도 필요 없다. 이런 내용들이 이 95개조 방방문 안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루터가 이 글을 적으면서도 교황이나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루터는 순수하게 교황이 반성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이 글을 통해서 그가 좀 깨닫고 또한 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개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 글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의 글이 기폭제가 되어져서 한 달 만에 이 글이 전 유럽에 퍼지게 되어지고 엄청난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가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이야기죠. 당시에 이 사건도 이 사건 이후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게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어졌던 사건이죠. 당시 성전 안에는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또 동전을 바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던 계기는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와야만 했죠.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죠. 이 희생 제물을 자기가 사는 곳에서부터 가져와야 하는데, 근데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가까운 곳에서 이 제물을 가져와서 다시 희생 제물로 바치면 되는데, 멀리 사는 사람들, 특별히 더 먼 타국에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도 1년 된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려면 몇 날 며칠, 많게는 몇 달의 시간을 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오늘날처럼 편하게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사막길을 걸어야 합니다. 험난한 길을 와야 되는데 아무리 흠없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먼 길을 오다 보면 상처가 나고 또 제물로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오다가 제물이 상하게 되어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흠없는 양, 흠없는 소를 가지고 와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사는 결국에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제물을 돈 주고 사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제물을 판매하는 자들과 결탁하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는 이 결탁한 자들이 판매하는 제물만
오직 제물로 바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무리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돼. 그리고 저기에 파는 저 사람에게서 사야 되는데 그 판매하는 자들의 제물을 보니 흠이 있고 너무나도 부족해 보여요. 근데 그 제물만 허락한다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한 이 제물을 사려고 봤는데 바깥에서 파는 제물보다 기록에 의하면 16배나 더 비싼 값을 주고 사야만 됐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폭리를 취했던 겁니다. 이처럼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하고 기득권을 통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자들의 그 손놀림 속에, 그 배불림 속에 이 교회는요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아서 이 성전에 올라오셨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휘두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채찍으로 희생제물들을 다 내어쫓 주시고 그 상들을 다 엎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썩어져 가고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외치셨던 겁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 누구도 감히 행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지내왔으니 이것이 당연한 건 줄로만 알았던 것이죠. 혹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권력에 맞서 싸울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모든 것을 둘러 엎으셨던 것이지요. 그때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감히 당신이 누구인데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신명기 18장 22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눈 크게 뜨고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 중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원도 아닌 그 어떤 고난도 없던 당신이 무슨 고난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러한 일을 행한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당신에게 우리는 어떤 증거를 보아야 하고 어떠한 능력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당시에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당시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조차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건물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건물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 성전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전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썩어버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타성에 젖어버리고 전통과 관습의 형식에 얽매여서 부패하고 썩어버린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성전,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곳의 참 주인이신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으로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위해 오셨던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도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참 본질을 회복한 교회, 그것을 위해서 루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그 몸부림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 유럽이 몸부림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더 이상 옛교회, 타락하고 타성에 젖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교회,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 참 주인을 모시는 교회로 세우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을 Reformed Church, 개혁 교회라고 불렀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바로 그 Reformed Church, 개혁 교회인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바로 새롭게 개혁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교회들의 5대 강령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것이 그 성경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라 그라치아스,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 얻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을 많이 행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5가지 기준에 부합하고 이 끊임없이 이것을 위해서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매우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46년이라는 역사를 가졌고 새벽기도 총진군이라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역사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만 한다면,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나 무너져야 할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여전히 새롭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생활,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과거의 사랑만 자랑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제2의 신앙생활, 제2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나가야 합니다. 편안함, 안락함, 내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내가 좀 쉬어도 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개혁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내가 말씀 속에 온전히 머무르지 못한 나의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혁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들이 타성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이 아니라 새롭게 개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일 동안 매일 저녁 교회 나오는 것 힘들겠죠.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나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만 열면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나오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타상에 젖어버리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옛 과거에 있었던 그 뜨거운 신앙만 바라보며 그것만 회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젠 내가 그 신앙 가운데 열정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신앙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안일한 신앙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1일 동안 있을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또한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정말 타성에 젖어버리고 하나님 아무런 기대도 없고 하나님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 속에 주님은 하나님 그곳 가운데 다시 너희들을 무너뜨리라고, 헐어버리라고,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타성에 젖어버린, 형식에 젖어버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되돌아가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을 일으키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뜨거움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타성에 젖어버리고 형식에 젖어버린, 전통에 젖어버린, 하나님 익숙함에 젖어버린 우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